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지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장을 봐서 마을버스를 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차가 이렇게 뜩 떠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뭘 먹고 사나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분 일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젊을 때는 지금 그 양반도 뭐 봇돌이를 들고 와 있었어요. 그러나 젊을 때는 더 바쁘게 살았겠죠. 그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일거리 있는데 가야 되고 또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됐었고 그죠?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도 많고 또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아마 그런 인생을 보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늙어서 이렇게 자기 과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보는 거죠. 내가 과연 무슨 일을 위하여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터이고 다른 사람도 또 보니 적시대주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나 다 할 일은 있겠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 삶에 지금 비할 바 없이 그렇게 핍절했습니다. 뭐 예루살렘은 그런 대로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가지고 뭐 살만했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일반 유대인들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원하는 거는 다윗 왕국의 그런 재현인데 전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독립운동은 다 실패했고 그다음에 성전에 터잡고 있는 바리새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의 삶을 이제 참 일부는 경멸하면서 일부는 통제하려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또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열렬당 은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제 SNF파 같은 사람들 이런 무리들 속에서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었겠어요. 그죠? 아마 예수님 제자들인 그 갈릴리 해변의 이 어부들이나 혹은 뭐 좋든 싫든 집안이 세리 집안이니까 그 세관 부스에 앉아 있어야 될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이들은 정말 그 무언가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나도 빵 얻어먹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쫓아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들이 정말 내가 예비한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떡을 구하러 왔구나 이렇게 탄식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먹을 것이 신통치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태라는 저자가 이렇게 본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마 다른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신 일은 온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건 뭐 회당에는 다 교사들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해서 늘 사람들은 안식일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많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몇 킬로나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중요한 내용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안 하셨겠습니까? 그냥 단 2분만 설교하고 그만두셨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얘기들 비유도 하시고 뭐 그러셨을 거예요. 비유를 어디서 딱 한 번만 하셨다 이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약한 것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뭐 좀 몸이 이제 허약하거나 이런 사람도 강하게 하시고 다 그랬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 심정을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시 양을 많이 길렀었고 목자들이 밤낮으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양이 이제 목자 없으면은 늑대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산골짜기에서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제 양들을 원래 무리 지어서 이렇게 옮기는 걸 그 습성으로 갖고 있는 모양인데 목자가 있어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금 밤 됐으니까 우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할 테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갈 길 몰라가지고 막 흩어져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됐다 이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다. 물론 목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이런 열혈당원들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자기 길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없고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의 주인도 아니고 무기 들고 어디 막 암살하는 이런 용기나 그런 의사도 없고 어디 은둔하자니 가족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아무도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 근데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때가 이르렀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 그 사람들이 그게 뭔지 들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38년 된 그 손 마른 걸 고쳐주시겠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겠지. 이 안 보이는 이 소경된 나를 태어나면서도 소경이 된 나를 고치시겠지. 근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새로운 나라의 초석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시는 걸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가 모여서 어떤 일을 또 이루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이제 새 사람 되어 나가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고치는 것만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목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생고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힘이 다 빠져 탈진했다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 더 빨리 탈진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좀 더 밝은 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오늘 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 100년 뒤에도 이 로마는 망할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도 그 허물어질 것 같지 않고 우리도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내가 이 할머니가 본 것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만은 도대체 뭘 먹고 살며 무슨 희망으로 살 것인가. 오늘 먹고 사는 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다.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 이 할머니도 아마 자기도 희망 없이 살았던 일생이 좀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품고 살고 있을까? 아마 이렇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보면 그 한마디에 자신 일생도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왜 보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이겠지만 이제는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를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뒤에 앉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굽은 등만 봤거든요. 근데 하도 궁금해가지고 나이도 잘 모르겠고 내릴 때 제가 먼저 딱 내렸어요. 그 뒤를 힐끔 봤더니 한 제 나이 또래는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네, 얼굴이 이제 낯선해요. 네. 자, 이 세상은 정말 온갖 난민들, 뭐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잘 때도 편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그죠? 아마 러시아 청년들도 그럴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지금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끌려가가지고 전쟁의 그 대포밥이 된단 말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우리 아들 잡혀가나? 자,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의 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이 조금 더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고한 사람들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맥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트럼프가 총격받아가지고 겨우 좀 본인들은 신의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또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가지고 살려고 할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혼자 이제 나는 정말 신이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높이 올라갈 사람인지 이건 두고 봐야 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바라기는 좋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잘 그 뜻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되기를 바라는데 그 뒤에 뭐 그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좀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뭐 언변 뛰어나고 뭐 카리스마 있고 이런 인간보다도 참된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영역에서만큼은 이루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정말 그 말씀과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이 작은 예수를 닮은 그러한 진짜 성도가 돼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그 나라로서 이 세상의 짐승 나라를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가 오셔서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셨고 초기 교회 그 대표로서 요한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은 아까 이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유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줄 몰라도 이 할머니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다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 모르니까 지옥 간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 와야 될 뿐입니다. 교인들이라 해서 다 좋습니까? 교인들이라 해서 다 기도합니까? 교인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자기 거 희생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합니까? 아니죠. 다 자기 원하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신복현 목사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아니라 바깥에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다 협력해서 그들이 뭐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없기도 하고 또 교회가 모습이 신통치 않으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우리가 그 능력까지는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뭐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작은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편 돼가지고 뭐새 사람 돼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 한 마음으로 정말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 알맞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리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세상, 이거 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바깥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선한 이웃입니다. 옛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지옥갈로 되어 있어요. 이미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죠. 너보다 더 뛰어나다. 너 제사장 레위인들 다 피해갔잖아, 강도받는 사람. 그러나 이는 고칠 수 아니라 그 다음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완치될 때까지 돌보라 했고 다 했다.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누가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맨날 설교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교회밖에 구원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 한마디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비유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습니다. 찾아라 이거죠. 선한 이웃들을.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손을 잡고 가다 보면은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예? 우리 손자 손녀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삽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계속 중국이 수십 년간 번영을 누렸어요. 덩샤오핑 이후에 막 세계의 공장 되는 바람에. 그러나 왠지 모르게 지금 중국이 망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자 하나, 그 기고만장하다가 독재자까지 막 이렇게 했죠. 그놈은 과거에 이제 이 번영을 토대로 지도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중국 국가가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다 천재지변까지 겹치니까 지금 말이 아닌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안에서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교회에 그 등사오평 시절에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지금 문을 다 닫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중국 갔더니. 그 도대체 반정부도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 가서 세운 그 교회, 그 문을 닫았더라니까요. 그렇게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의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리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진리에 안 따라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이게 여파가 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길면은 그 다음 고통받는 사람은 우리 밑에 사람. 우리는 그래도 잘못하면서도 마구마구 썼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밑에는 또 안 그런 거예요. 힘듭니다. 사람들 간에 싸우는 거 보십시오. 미국도 지금 분열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물과 기름처럼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돼도 반대쪽에서 무력 이 시위가 일어날 거다라는 주장도 많이 해요. 과거의 미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옛날에 그런 대로 거물 정치인들이 있을 때는 물 밑으로는 이렇게 뒤에 저녁에 만나가지고 하면서 타협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하는 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문제도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정말 갈라져 버린 세계에서 참된 목자는 양쪽 다 아우러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길도 여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도 바치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디 어렵더라도 이런 기도를 바치시고 그런 많은 이웃들이 같이 협력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이 유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반드시 그 나라가 깊게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